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모세를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시고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 발자취를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미지의 그 땅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여러 장애물들과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순적하게 그냥 차지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이 그 앞에 있는 거죠. 오늘 앞에 펼쳐진 말씀을 보면 그 장애물이 뭐죠? 바로 요단 강입니다. 요단 강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당시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보면 내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 앞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전을 받죠.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도전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장애물이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애물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임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펼쳐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나 한 사람이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요단강을 여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장애물들을 만날 때 하는 반응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별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작정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용기가 잘못된 용기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망하고 결국에는 내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감하는 게 그래서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도전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어깨 위에 올려진 짐들이 너무 많아요. 책임져야 할 식구도 있고 또 지켜야 할 비즈니스도 있고 또 여러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선뜻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실패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로 내가 너와 함께 행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해 줄 것이다. 세상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보여줄 수 없죠. 우리 앞에도 장애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분별해서 순종할 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셔서 순종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적으로 은혜로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고민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원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여러분께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결케 하라. 기다리고 따라가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다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1,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유숙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과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확실한 성경의 약속들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분별하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떠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일저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고 교회에 유익도 되지도 않고 결국에는 내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항상 yes라고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yes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no라고 응답하시며 그리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 wait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가장 필요하지만 인내예요. 특별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 내가 원하는 정보 그냥 셀폰만 열고 손가락으로 타입 몇 번만 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은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압니다. 제일 먼저 한국말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욕 빼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뭐 스페니쉬 분들도 빨리빨리 제가 필리핀에 과거에 살았는데 어딜 가도 Are you Korean? Yes. 빨리빨리 기다려. 와 이러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할 때가 많습니까? 부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빨리 부흥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라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려요.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겠어요? 물이 왜 이렇게 깊지? 물살이 왜 이렇게 세? 우리가 이걸 건널 수 있을까 말까? 백성들에게 지금 건너자고 하면은 백성들이 따라올까? 아니면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나한테 불평할까? 그런 걱정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를 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너무 더디게 온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렸죠. 이 3일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내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시간.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일을 기다리세요. 그 3일이 어떤 시간일까요? 사람이 죽고 완전히 부패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는 가망이 없어.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그 기다리신 이유를 성경은 선포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3일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모든 무리들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3일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시간, 내 생각이 죽는 시간, 내 시간표를 이제는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3일이 그냥 문자적으로 3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응답되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3일을 기다리십시오. 어떤 분은 그 3일이 3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든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아를 죽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셔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일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확신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뭘 해야 되죠?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 3, 4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주고 입히셨다는 그 증거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없죠. 그러나 그 법궤가 뭘 상징하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법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육신이 이제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 약 912m 정도 돼요. 0.78 9마일 정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간격을 두고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그 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갈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죠? 요단강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왜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부흥보다 떠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가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완벽한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도 아니에요. 내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살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조급해져요? 5살, 4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소풍을 갈 때 그 어떤 아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혹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는 건 아닌가?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소풍 가는데 얼굴을 울상을 지으면서 그거 걱정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아이들은 행복해요. 미소를 지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룰루랄라 세상 가장 큰 행복을 품고 걸어갑니다. 왜요?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아빠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놀이공원에 가면 엄마한테 솜사탕 사달래야지. 언니는 무슨 색깔 먹을 건데? 나는 초록색, 나는 핑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바로 그 길 걸어가고 있는데 걱정이 앞서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마존 정글을 선교하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글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정글 비슷한 선교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앞에 우리를 그 산 깊은 마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제 차를 타고 어느 지점에서 내려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시는데 밀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요? 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인 것처럼 보이고 아예 오솔길조차도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보니까 얼굴이 저처럼 두려워서 물어보고 싶은데 부끄러우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이러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존 밀림을 들어가는데 막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는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해 주시는 아마존 원주민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 맞죠? 왜요? 그 밀림에서 그 아마존 원주민은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행길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별이 안 되지만 그분에게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 길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밀림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두렵죠.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밀림 같은 이 인생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네 인생 생명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저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저 온도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누립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주신 그 감동이 맞는지. 맞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 드렸죠. He is the way maker.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비를 내리셔서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고 대로를 여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케 하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을까요? 너의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에이, 마음에 안 와닿았을걸요? 내가 이런저런 전략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전략대로만 수행하면 돼. 내가 이미 저곳에 너희를 위해서 무기들을 준비해놨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너의 문제가 이거지? 내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놨어. 이쪽으로 가봐. 너를 도와줄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비즈니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되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죠? 성결케 되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작은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그게 아무리 다이아몬드, 금으로 된 그릇일지라도 오물로 더럽혀진 그릇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라지도 못할 것들마저도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사가 그러면 뭐예요? 내 자신을 성결케 하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억하세요? 뭐죠? 기다리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뭐죠? 따라가라. 네, 우리 뒤쪽에 우리 학생들도 얘기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요?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유니버설, 공통적인 프린서플입니다. 원리예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오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야, 장애물 하나를 건너니까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딱 하니 막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뜻을 밝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일 앞에 선별된 군사를 세우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쫓아가게 하세요.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순종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야 하고 지르니까 불가능해 보일 법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7일 동안 침묵하며 내 생각을 죽이는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행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비즈니스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예요. 왠지 아세요? 성공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여리고성을 무찔렀어요. 자, 이제 보니까 여리고성이 골리앗처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거인의 모습이었다면 그 앞에 펼쳐진 아이성은 한번 톡 쳐도 넘어질 것 같은 아이와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들끼리 숫자를 정해서 아이석을 공격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패전의 원인은 너희 자신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남은 그 탈취물을 개인적으로 훔쳤습니다.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오염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도하고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패가 다시 성공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간을 지목하게 하시고 아간을 제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아이성을 향한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 모든 새로운 일을 성공하기 위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비즈니스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좋은 소문을 듣고 와서 제자 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주인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